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할렐루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말씀 큐티를 통해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 인과응보라는 말이 적절하게 대입되는 상황을 경험하곤 합니다. 젊은 시절에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노년의 아들들에게 속은 일도 이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거짓과 악행으로 인한 결과와 죄책의 심각성을 깨달아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길르앗에서 물건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곳을 지납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이스마엘 상인에게 노예로 팔고 요셉은 그 상인들에 의해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제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서 넋이 나간 르우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빼돌려 아버지에게 데려가려 했던 르우벤은 요셉이 팔린 것을 알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슬퍼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에 염소의 피를 적시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다 줍니다. 피에 젖은 요셉의 옷을 본 야곱은 그가 짐승에게 죽었다라고 확신하면서 옷을 찢고 애통해하는데요. 그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모든 자녀들이 위로해도 야곱은 듣지 않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은 지금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즉 요셉을 따라 죽고 싶다는 말입니다. 죽을 것이라는 탄식입니다. 야곱의 슬픔이 얼마나 깊었는지 묘사하는 대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먼저 보내고 그의 아들 요셉마저 잃은 상황이었기에 요셉은 생의 의욕까지 모두 잃을 정도의 깊은 슬픔에 빠져들고 말았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가증하게도 슬퍼하는 아버지를 거짓으로 위로하지만 야곱은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한편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이는 이 장면은 지난 야곱이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짐승의 털로 변장하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창세기 27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였다는 점에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행위가
매우 유사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을 속이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요셉의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고서 그가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여 큰 상처를 안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악행이었습니다. 성도는 거짓말로 타인을 속이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행한 악행과 아버지를 속인 죄는 오랫동안 숨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악행을 되돌아보며 죄를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이 정체를 숨기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을 옥에 가두고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명하자 그들은 자신들이 과거의 요셉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은 죄로 그 괴로움이 자신들에게 드디어 임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일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행에 대한 죄책감이 언제나 남아있어 실은 무척이나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든 상황을 전해 들은 야곱은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베냐민까지 잃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야곱의 말에서 요셉을 잃은 상처가 여전히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악행으로 인한 형들의 걱정은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후에도 드러납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악행에 복수를 할까봐 두려워하여 야곱의 유언을 빙자하여 자신들의 죄를 용서할 것을 요셉에게 구합니다. 이는 그들이 애굽에 내려와 사는 동안에도 요셉에게 행한 일로 인해서 항상 불안하고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왔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악행을 행한 자는 죄책감으로 인해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늘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고 바른 길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렇지만 실수로라도 죄를 범했다면 속히 회개하여 죄책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되 죄를 지었을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아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